그런데 세상에 난 예배를 첫날 예배 드리고 난 예배 드린다고 가겠더니 보니까 집에서 하얀 거 사람도 나오고 정말 최사님 종합이 어떻게 되시나 그랬죠? 허점수 투자이죠. 아니 어저께 나한테 다른 당시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대전 어디신데요? 왜 그러신데요? 나 이사가려고요. 절대로 지금 만약에 이사 오면 내가 우리 교회가 이사 갔겠다. 본인이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보니까 30년 신앙생활 해도 뻥이 뻥. 뻥이야. 내가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우리의 삶의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날이라고. 여기서 믿음을 다 시대마다 틀릴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 10년, 20년 나오면 다 평생 한 3, 40년, 길게 하면 50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대와 모든 단계만 변하는데, 그죠? 뭐가 변하느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이 변하고. 네? 직분.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 변하는 거야. 내가 우리 대전에요. 우리 김상원 목사님 이야기 아실까? 이거 방송을 틀고 하려는데, 말하면 안 돼. 괜찮아, 그냥. 이야기가 다 이거든. 한 500명, 400, 하면서 애들까지 한 400명 모이는데,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데, 내가 노예 설교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젊어도요, 노예 설교를 일하고 있어요. 몇 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기되는데, 장로 이제 고시를 보고 시치를 할 거예요. 시험을 딱 보는데, 내가 그 장로를 알거든. 그 집사를 알거든. 어떤 사람이 한두 번 했다니까. 이러잖아. 그랬잖아. 왜? 식당에 들어가다가 한 번씩 만나. 그 사람이 딱 온 거야.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나는 전부 다 빵점도 하고 있어. 안 된다. 그래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오고 연목사 좀 부족해도 내가 원합니다. 목사님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교회까지 이야기 다 하고 우리 동네에 목사님 알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를 하도 앉았어. 신신당부하니까 또 내가 선배 목사님 그래가지고 내가 장로를 하도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목사님 나 책임 못 집니다. 그랬어. 그래 다시 꼬표를 하고 점수를 과락 점수를 넘겨 60점을 줬어요. 뭐 다른 목사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그 장로 때문에 지금 쫓겨났어요. 그 장로 때문에 쫓겨났어요. 나를 치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아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도 안 돼. 뭐 장로가 뭐 교회 표정이라서 내가 전날에 내가 교회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일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포항에요 가면 포항에 어렵게라면 여러분 다 워낙 큰 교회니까 이름이 있는 교회다. 그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 내 동기가 거기에 옛날에 부교육자가 있었어요. 내 동기가 대학원 동기가 부교육자까지 있는데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 배우고 참여 안 했어요. 그랬구나. 다음부터 늦지 마요. 내일은 목사님 혼자 와서 하고 있어요. 목사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포항이 어렵게라고 알아.
그래서 보고서 있다가 지금은 제가 좀 오래됐어요. 한 7, 8년 됐어요. 세상에 수석 장로라는 분이요. 다른 목사 노안을 잡고 있고 질질 끌고 나옵니다. 최악의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심장병이냐 가슴 장로를 보면 가슴 벌벌벌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도저히 참다 도저히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장로가 때려버립니다. 때려버려요. 어떻게 때려요? 그 수석 장로는 딱 절반으로 오른손 오른발 입까지 닦아가지고 만신 불거워요. 두 번째 자기 아들이 있어요. 한 30대 말 40대 초반입니다. 자기 아들은 왼쪽으로 전부 말해요. 그 다음에 5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똑같이 오른쪽으로 말해야 돼요. 애들이 이런 5살짜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다닙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 권사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포항에 7년 됐습니다. 벌벌벌벌벌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3대를 쫓아. 그리고요 딱 한 달 하면서 그 집안에 있는 재산 한순간에 다 가요. 한순간에 다 가요. 장로의 직분이 큰 은혜의 축복이 되시기도 하지만 한 방 맞을 때는 일반 성도들하고 틀린다. 박살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내가 분명히 그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요 내가 그 말 하는 거 있잖아.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 동네에 있어. 그래 쫓겨나갔어. 자기 손에 쫓겨나. 그래서 저도요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더 이상 장로도 안 하십니다. 노예시고 예목하고 장로 하셨냐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 한 번은 우리 남자 한 분이 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님 안 세우십니까? 이래요. 그래 집사님 세워야죠. 세울 만한 사람은 추천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워가지고 세울 수 있죠. 적당한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 장로님요 우리 집사람 있지만 한 분 계시는데 내가요 우리 장로님은 아솔 저는 통보만 장로님 이런 일인데 하면 되겠죠. 목사님 뜻대로 없어서 아솔 장로님 오늘 돈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300-400 필요하니까 장로님 목사님 기도하고 그랬죠. 저것도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 복음은 알아요. 복음은. 교회가 뭔지를 알고 장로가 뭔지를 알고 목사가 뭔지를 알고 이제 한국 교회 장로들 가만 찾아요. 왜 그러냐? 예수를 모르거든요. 예수를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가 잘 없어. 권사님은 복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소리가 그렇지. 권사님 두 분이 권사님이세요? 여분에? 저 집사님이시고 그 두 분은 다 장로님이세요? 여기? 지부장로님 아니세요? 딴 교회요? 딴 교회요? 그리고 권사님만 지금 그러네. 말씀을 읽읍시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고 8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까지. 오늘 아까 누가
손발이 맞아야 돼.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냐고. 다시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 말미암아 등랑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이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었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르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아담이 죄를 짓고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요 뭘 입고 다니냐면 도포하시고 도포 하얀 걸 입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보면 사랑방이라고 있어요.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나 막걸리도 한 잔씩 하시다가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가 뭐냐면 저희 동네 사는데 옛날 고리장을 했던 그 배실 골짜기라는 아주 깊숙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못이 못 안쪽으로 망치 때리는 그 쇠못 말고 물대 가지고 논에다가 하는 농사 짓는 그 못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말뚝을 받고 오기로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내기를 했는데 그치 외할아버님은 보통 사람은 왜 제가요 외갓집에 놀러가면 우리 누님하고 내가 놀러오러 가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다가 밥알을 걸렸어. 나도 걸리고 우리 누나도 걸렸어. 그런데 두들 맞는 사람은 우리 누나만 두들 맞는 거야. 밥을 걸렸다고 싸다고 그 사람 그러니까 저는 밥을 먹으면서 다다다다 떨면서 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밥을 남기는 어릴 때는 못해. 지금은 잘 건강 때문에 좀 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소를 물다가 아시죠? 쟁기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경기가 없으니까 소로 내가 한 번을 놀러 갔는데 소가 이리야 노를 가다가 이리야 하는데 세상에 소가 옆으로 이놈의 소가 나서 들고 소배를 한 두번 찔러. 이게 우리 외할아버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겁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무식하면서도 그래가지고 사랑방에서 놀다가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때 나는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걸리 한잔 얘기하면서 그 배실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 연못이 아니고 못에 가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아가지고 오면 밤에 가서 담력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쇠망치 하나 들고 말뚝 하나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뒤에도 어르신들이 가다가 혹시 또 위험한데 원래 숨어서 따라가거든. 그래가지고 딱 못에 딱 꽂아가더니 저수지 그 위에 딱 올라서더니 말뚝을 딱 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박더니 발박으로 망치를 딱 잡고 딱 뒤돌아서가지고 딱 올라오는데 누가 옷을 다 때린 거예요. 누가 옷을 다 때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보지 놔라. 이거 믿을 거예요. 그 동네 어르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놔라 그러더니 어제야 그러니까 놔라. 돌아보지를 못하고 무서우니까 몇 번 그러다가 쓰러진 거예요. 기절을. 마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도 보고서에 말뚝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해가 돼요? 이 앉았는데 말뚝을 받았는데 자기 도포에다가 말뚝을 받았대. 그러니까 도포에 말뚝이 받아서 쭉 땡기니까 옷이 쭉 땡기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옛날에 보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응? 에덴의 복이라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았을 텐데 죄 때문에 쫓겨났다.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 그때는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그때 즉시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 응답을 했다.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할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안 나옵니다. 막 찾지 말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야 아담 하와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언젠가는 너희들을 부를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찾아오실 때가 있을 것이다. 찾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줄 테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제사를 통하여.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제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제사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죠? 이덕하시려고 아무 말도 안 하시네. 또 두 번째는 제물 있어요. 제물. 그죠? 제물 있어요. 세 번째는 그렇지. 이 제단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개가 있어야 이 제단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제물은 뭘로 해야 돼요? 제물은 반드시 제사의 제물은 피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거든. 너희들이 이 제단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아담을 예표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가죽옷 사건 알죠? 숨어가지고 발발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첫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살인사건이 피 묻은 가죽옷을 다 가지고 오는데 그제서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 누구 있습니까? 누구? 염소를 뒤집어 써가지고 밧줄 한 그릇에 뒤집어 써서 누구예요? 대단한데? 에서죠, 에서가 보세요. 형이 이스마엘이 사냥을 하고 나와 익숙한 사냥꾼으로 나갔어요. 갔는데 그때에 엄마가 재빠르게 염소를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털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 제가 갔더니 하나님 예배로 사냥감이 있어서 빨리 잡아왔습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 이삭이 이삭 맞나? 이삭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 맞아요? 거꾸로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음성이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야곱인데 음성은 분명히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그죠? 털이 있고 에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예표를 보여주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의 죄인의 음성이지만 죄인의 음성이고 도대체 누구지? 하나님이 가려줘요. 뭐 때문에? 이 피 때문에. 피에 가지고 샀기 때문에 야곱은 못 알아봐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아멘. 여러분들 속에서도요. 반드시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요.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요.
예수의 피가 묻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가 보이냐면 메시아 나라고 보여요. 그런데 가인 가문이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 아벨을 찾아오신 거예요. 딱 찾아왔는데 가인아 아벨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야야야 아버지가 진짜 말씀하신 하나님 찾아오셨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땅에 나는 소산입니다. 땅에서 나는 소산. 그 다음에 아벨은 무엇을 들었어요? 양의 흠없는 양의 첫 새끼. 그죠? 첫 것을 드리는. 그러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드렸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똑똑한 친구들은, 목사님, 나요, 권사인데요. 성경을 보면 12단계까지 했어요. 12단계. 그러는 권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는 아세요? 땅에 소산이 나는 목사님 출애굽기 내가 성경 공부해 보니까 5대 제사해 보니까 나오는데요. 뭐냐? 그 똑똑한 그 권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출애굽기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번제, 첫 번째 번제, 두 번째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아이고 좀 대답 좀 해봐요. 첫 번째 속제제. 이 5개가 나오는데 목사님 이 소제가 곡식의 대상입니까 이거? 이렇게 이야기한다. 목사님이 똑똑한 것은 성경 공부 12단까지. 그러면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으로 드린 곡식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그죠? 맞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 소제전에 항상 하나님이 언제라는 피해 대상은 문제 있다. 네? 항상. 그래서 가인이 이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분의 제사는 받지 않고 이분의 제사는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번제를 드릴 때 불로서 태우잖아요.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올라가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이하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러지 말고 하늘로 쫙 연기가 꽤 올라가는데 여기는 연기가 흩어져 버려요. 여기는 끝까지 쫙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협력을 하십니다. 여러분 꼭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만 내가 해드릴게요. 요거 하기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고 나서 밤모성에 갇힙니다. 밤모성에 그때 갇힐 때가 몇 살이냐면 30세예요. 몇 살? 30세거든요. 30세인데 주의 날에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이제 기록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환상을 볼 때는 90세. 여기서 90세 되신 사람들하고 조사님 손들어 놓지 마. 90세였죠. 60년 동안 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 한번 볼까요? 성경책 요한계시록 1장. 왜 이게 제사가 중요한지를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자. 12절부터 12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집사님 준비하고 빨리 있어요? 항상 봐야 될까?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자 읽어봐봐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같이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의 발은 풀문불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씬금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는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 보니까 몸을 돌이켜서 딱 보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뭘 보냐면 일곱 금초대를 보여줘요. 일곱 금초대. 뭘요? 일곱 금초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금초대를 한번 보시라. 네이버에서 금초대 그래가지고 딱 치겠다고 일곱 금초대를 보는데 13절에 여기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인자 같은 이가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이 이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슴에 뭐를요? 금띠를 끼고 그 다음에 14절로 가보세요. 14절에 넘기면 14절. 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데 그의 눈은 불꽃 같은데 머리는 흰 양털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습니다. 이런 형체의 모습이 인자 같은 데가 이 촛대 사이를 운영을 합니다. 촛대 사이를 쫙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요 그랬습니까? 이 일곱 금촛대가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나 도아들이나 베들레헴 사대 이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내가 첫날에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지. 나라는 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클은 무엇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을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는데 그죠? 이것을 성도들을 나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나.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촛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금촛대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책망받고 칭찬받고 그 다음에 책망만 받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그런 교회는 세계에 흩어진 교회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뭐 칭찬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책망만 받는 성도가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금촛대에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집합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가는 거예요. 촛대 사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촛대 사이, 촛대인데 발에 끌리는 옷을 참 입고 다녀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 발에 끌리는 옷이 첫 번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발에 쫙 끌려가지고 쭉 끌려다니는 수영되는 나가죠. 지금도 이 시간에 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가 지금 운행을 하십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사에 운행을 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교회다가 모든 교회에 똑같은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나 도살로니가 사대
것 없이 이 공통적인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아노니 땅, 아노니. 여러분 가서 2장에 보면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아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교회도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아노니. 모든 일곱 교회가 이 아노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가 이겨라.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요 이겨라를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님이 또 질문을 내가 드리나. 그래서 이 아노니 요 단어가 일곱 교회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입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지금 초대사회를 예비시간 운행을 하는데 운행을 하다가 우리 박근호 권사님 심령을 딱 터치를 합니다. 심령을 터치를 딱 하면 그때의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성도들의 가슴 아픈 것을 함께 나눠주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박근호 권사님의 심령을 성령이 운행을 초대사회 운행하다가 심령을 끝만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박근호야 네가 하는 모든 헌신, 봉사, 목사님 사랑하는 것, 교회 사랑하는 것 내가 다 압니다. 성령이 위로를 합니다. 아멘. 이게 초대사회를 가는 우리는 내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 재단을 이야기 안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상 알겠죠? 권사님 지금도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곽재호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그때는요 대제사장으로 예수가 성도마다 다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윤정 집사님 심령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딱 맞으면 윤정아 너가 집안에 빨간 박치가 붙어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 내가 알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가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아멘. 두 번째는 가슴의 껍질은요 흉패인데 흉패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이 검이라는 것은 왕이 공세로서 성령이 초대사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생각 거짓말 못하나 주일 낮 예배 되면 앞에서 울어 막 운다고. 그럼 왜 울까? 목사가 설교를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그냥 운행을 합니다. 성령이 운행을 하면서 만지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가슴에 껍질을 펴면서 쫙 하면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우리 권사님 심령에 왕으로서의 권세는 예수 이름이거든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왕왕의 왕이잖아요. 그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또 집회를 하다가도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 왕의 권세로 치유가 되고 귀신 들렸던 자로도 예배 드리다도 악으로 떠나버리고 목사님이 그냥 축사를 안 해도 웃으면 건강해졌는데 비웃으면 건강이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막 축사를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왕의 것으로 하게 됩니다. 악으로 떠나버립니다. 이야 사단이 내가 우리 청년하루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내가요 우리 집 사람하고 그 귀신 쫓아내려고 그런 목사도 없을 거야. 참 6개월을 하도 안 가지고 저녁마다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서 이야 너 어디서 왔어? 몰라? 나중에 나를 갖고 노는데요. 너 몇 마리가 들어갔어? 10마리 들어있을걸? 10마리? 알았어. 10마리 것 같아? 메롱 그러니까 20마리일걸? 이야 나도 내 자존심 건드는데요.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은데 매우 가고 들어가요. 나중에 50마리가 50마리. 이야, 6개월 만에 됐거든요. 6개월. 나중에 다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귀신이 들어가요. 세 번째. 머리는 인간들 같고 눈은 불꽃 같은 네가. 이건 누굴까요? 여기는 왕이었다고요. 그렇죠. 바로 세 번째 뭘까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임자가 이 초대자에 다닙니다. 지금 여러분 사이에 우리는 우리는 항상 우리 권사님 심령에 선지자로서의 예수가 딱 심령을 만진다. 그때는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해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미리 보는 거잖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죠? 주에 대한 예배를 다 듣다가 주에 대한 예배를 듣다가 성령이 우리 권집사님 심령을 선지자로서의 예수가 팍 맞았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아하, 내가 앞으로 미래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비전이 생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벌어도 이 돈이 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그게 다 예배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을 한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절대로 공적인 예배에 우리 목사님도 박정호 목사님 말씀하시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열 때 나눠보자. 권집사님 남편 계시죠? 우리가 일주일에 52주잖아요. 그죠? 52주인데 권사님 52주 맞죠? 1년에 52주인데 50일인데 누구 결혼식이 있어서 한 번 딱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진입적이 있어서 여자가 그런 적 있었어요? 아, 주일에 빠질 적 없었어요. 집사님, 이야 대단하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누구 빠진 사람 없어요? 주일날? 그래 하루를 예를 들어서 한 주를 빠졌어. 목사님 52주 중에 한 번을 빠졌는데 52주 중에 한 주. 아니 51주를 열심히 나오고 한 번 빠졌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바꾸면 돼. 그러잖아요. 이제 만약에 집사님이 남편이 있어. 남편하고 365일이 1년이잖아요. 그죠? 1년인데 남편이 364일은 집사님하고 자고 하루만 다른 여자하고 자면 괜찮지? 대답을 하는 이야, 대단한데요? 아, 예수 안 믿어도,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아,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데요. 이러면 말이 안 되는데요. 벌써 메시아의 말까지 경지까지 관계하고 있어?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야, 그렇게 하루는 그냥 딴 여자하고 자도 된다고? 이야, 대단하시네. 성자네, 성자. 혹시 육의 사람이니까 이해를 해야 돼. 나쁜 건 나쁜 거지만은 어쩔 수 없지. 아, 그러면 안 됐어요. 말이 안 되면 치워. 원사님한테 얘기해. 원사님, 송장님이 364일은 원사님하고 같이 살아. 근데 하루만 딴 여자하고 산다. 하룻밤만 그렇게 딴 여자하고 자는 거야. 하루만 하고. 그래서 원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 어? 그렇지. 이리 나와야 정상인데. 저 분명히 나중에.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권집사님은 지금은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상 다치면 무조건 내 죽자 그러면 이혼하려고 달려갈 거야. 그죠? 권사님? 똑같아. 어디 내 손을 손대. 들어 정도로 뭐 그렇게 안 되고. 그 정도 여러분, 그죠? 이게 주일 선수가 내 목사님,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목사님의 강단에서 나오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가 찾아올 때가 있고 왕으로서의 예수가 찾아올 때가 있고 선지자로서의 예수가 예배 때 찾아올 수 있다. 그날이 52주 중에 언제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그 제사가 또 나중에 주일 성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이렇게 촛대 사이에 이 3대 책임이 성령으로 여러분 운행을 하고 이런 예배가 돼요. 어느 날 제가 그 여자 목사인데 여자 목사님 난 무서워요. 우리 교회 일 때문에 왔는데 우리 교회 저쪽 우리 또 세줄 돼요. 세줄 되는데 저기 좀 딱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를 딱 하더라고. 딱 기도를 하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다음 저를 앞에 우리 교회 보여준다고 고가 6m니까 높으니까 그래 불을 이쪽으로 탁 켜준다고 탁 켜는데 여자가 놀래고 엄마야 그러길래 그래서 뒤돌아보고 불 켜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고 계세요? 그러길래 강대상에 불 있는 거 봤나? 그랬더니 불을 어떻게 알았어? 큰 불기둥이 2개가요 우리 강대상에 여기 말고 또 의심의 눈빛으로 다 쳐다보고 이단의 눈빛으로 다 쳐다보고 부러움의 눈빛으로 다 쳐다보고 네? 우리 교회 강대상에 불기둥이 2개가 막 활활 타오고 그래서 난 알고 있었지. 난 알고 있었어. 그 이제가 자꾸 놀랬다.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모여가지고 그지?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내가 막 그랬어.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시는 쪽에 불기둥이 성령의 불기둥이 그 불기둥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내 자아를 다 태웁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는 하고 요렇게 쉽고요. 요렇게 하면요 기사 처리하기 쉽습니다. 이단들이요 인위적으로 성경을 푸니까 엉뚱하지 않은 거지 절대로. 자, 그래서 하인이 앞을 보고 합니다. 하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현장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안색이별.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안색이별하면 어쩌면요 안색. 딱 보면요 이 제사는 바로 금방 촛대 사이를 다니는 예배와 같은 건데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만남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 사단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어요. 사단이 잡아먹어요. 사단 기상천외하는 일이죠. 여기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너 어디서 왔냐? 나는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왜 돌아다니겠냐?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운을 사자같이 두 삼킬자를 찾는다. 사단이 왜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예배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예배의 결국 제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피란 말이에요. 피.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여기 들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잘못되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제사가 실패하고 돼요. 그러니까 너가 안색이 변하면 어쩌지? 알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오는 보자. 그런데 좀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그게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자, 이게 변하다는 말이 원뜻에 딱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너
넘어지다,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안색이 변하고 떨어지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마주해는 게 큰일 났네. 이거 2시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에덴인 아담의 세상이에요. 아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천지창조 아시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세상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담의 세상이 있기 전에 이 다음에 세상이 뭔가가 세상이 있었는데 그 세상이 뭐냐면 영계의 세계, 천사의 세계, 천사의 세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메시아의 세계, 다가올 세상. 그런데 분명히 아담의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영계의 세상에 우리는 몰라요. 그때 계셨던 누군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때에 뭔가가 있었는데 천사의 세계 하나님이 먼저 아담의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계의 세상을 먼저 만들어요. 잘 들으세요.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 목사님들 이걸 잘 몰라요.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박재호 목사님 빼고 천사의 세계를 만드는데 여기에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이사야서 보면 이때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여기에 뭘 만들었냐면 영계의 세계, 천사의 세계를 먼저 만드셨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첫 번째 루시퍼라고 들어봤어요? 루시퍼? 루시퍼는 뭐하는 천사였어요? 그렇지. 찬양하는 이어보세요. 찬양은요,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좋다 불러보세요. 찬양이잖아, 찬양. 찬양은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너의 지식이 완전하고 너를 위하여 비파와 소금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었다는 생일잔치. 다른 천사장을 만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의 무역이 북구하고 물질을 다 준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루시퍼가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가들이 성가대석도 있잖아요. 성가대석에 제일 목사님 가까이에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세요? 찬양. 그런데 이 루시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이 들어봤죠? 가브리엘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가브리엘은 여러분 애들 주일학교 애들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너 뱃속에 애기가 생겼으니 이름을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라. 좋은 소식 전하는 이 좋은 소식 전하는 천사장을 만든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굴 많이 들어봤죠? 미가엘. 미가엘 반죽이 보면 맞아. 반죽이 미가엘. 이 미가엘은 전투대장이에요. 전투대장. 나중에 모세의 시체가지고 싸우잖아요. 나중에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이제 그 환상을 보고 해석을 해주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우리가 전부 다 가르쳐줘야 되는 게 참. 금신상을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다리는 천인데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는데 금은 왕의 나라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은의 나라인 메데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은의 나라가 이 동의 나라가 어느 나라야? 1번 헬라, 2번 헬라, 3번 헬라 나라가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 헬라 나라가 나오면 이 두 다리가 철로 만든 나라인데 바로 동로마, 서로마, 로마가 헬라를 그리고 인돌 조그마한 돌이 발톱상을 딱 때리니
심장이 완전 부러진다. 아무리 왕이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이 뜨인돌 하나가 졌다 커지더니 이 뜨인돌이 뭐야? 바로 뭐라고요? 뭐라고? 메시아예요. 메시아. 영원한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가 없다는 이유를 그때의 다니엘이 겁을 터뜨리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 민족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데 우리는 계속 포로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한 이래를 준비를 해놨으니 한 이래를 준비를 해놨다. 7년인데 그거를 나중에 그거 때문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이 또 나중에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며칠 동안 기도해요? 20일 그렇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주여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이 딱 떨어졌습니다.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이 땅을 건네오는데 그때 당시에 바사국이라는 나라가 정부와 나라가 사단이 바사국을 잡고 있으니까 사단이 바사라고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잡고 있을 때 사탄이 나라고 문재인이 돼서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누가 바사국이 나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를 하면서 내려오지 못하는 바사국이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야 미가엘 너가 가서 뚫어줘 딱 그러는 미가엘이 나에게 쫙 내려와서 그 바사국을 파하고 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바사국을 파하고 다니엘한테 응답을 드리고 내려와서 이 내용 설명을 합니다. 그게 다니엘에서 나오는 설명을 하는데 너가 기도하는 즉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교회의 능력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재밌어요. 다니엘아 너가 기도하는 즉시 응답이 떨어졌는데 바사국이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21일 다니엘 기도가 없어요. 즉시 기도해요. 즉시. 여러분 그대로 일어나는 바랍니다. 집사님 아시겠죠? 우리 교회 오지 마. 절대로 오지 마. 내가 오면 집사님 교회 문 잠가버려. 아까 안나는 집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주소도 가 주소. 집사님은 여기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박지현 목사님 자꾸 하거든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어제 목양실 있고 목사님 나는 이런 설교 처음 들어와서 뭘 처음 들어와 목사님 다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전을 갈게.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우리 교회는요 은혜가 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안 돼요. 올게 안 올게. 대답하는 거 절대로 문 다 잠깐 우리 교회가 이상하고 목사님 나보고 수갑을 제가 봤어요. 아 불안해서 그래 목사님. 내가 이러다가 목사님 문수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목사님 문수 되면 성도 양 도둑질해 갔다.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내가 지금 가인과 아벨 요거 이야기하려고 그냥 왜 그러냐 이 전부 다 보니까 통반전들을 안 깨져가지고 이 세 천사가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10분 하여 자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절대로 이런 걸 교만하지 마라. 왜 장로들이 사고치는지 아세요? 평신도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그때는요 장로 안수를 딱 받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는 줄 아세요? 교회가 달라져 버립니다. 왜? 내가 이제 주인처럼 보이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 더 그런데 그 관심 가지면 좋은데
목사님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설교를 비판합니다. 설교를 비판. 이거는 저주적인 저주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이사야 14장 한번 보시게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이사야 14장 12절인가? 12절. 자, 읽어봐, 집사람. 빨리빨리.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분 없던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고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잠시만요. 여기까지. 12절에 보면, 자, 12절 한번 보세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떨어졌으며 요게 가인이 안색이 변하면 어쩌리뇨. 이 변하다는 말이 떨어지다 말하고 넘어지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벌써 가인이 사단에 잡아먹혔어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알바요. 너가 내 마음에 내가 하겠다. 너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 루시퍼가 얼마나 에스겔서 28장에 나온 것처럼 완전한 이이시오 지혜가 충족하지요 온전히 아름다우지요 너를 위해 비파와 소고를 준비했지요 파란색 사이에 완례를 하지요. 그러니까 방보석 보석을 줬지요. 이게 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루시퍼. 그래서 스스로 뭐가 생긴 거예요? 교만이 생긴 거예요. 교만이 생긴 거예요. 교만이 딱 생긴 건데 내가 내 마음이 벌써 내가 스스로 교만이 생긴 내 마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내 자리를 높이리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라. 이 보좌는 누구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이 보좌를 누가? 루시퍼가 이 자리에 높이리라. 그리고 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여기에 지가 앉으겠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사울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울왕이 사울왕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냈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죠. 맞지? 제사장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하루 기다리다 안 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의 손을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야지.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시간 뭘 하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도 왕이라고 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뭘 해버리냐면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요. 잘 됐죠. 제사를 딱 지내버리니까 사무엘이 오다 보니까 여기가 가고 있으니까 왕이여 어떻게 사무엘이 벌벌벌 떠는 거야.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나. 이렇게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나. 그 자리에서 즉시 왕이여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 다른 건 뭐죠? 왜? 아니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보좌천탄. 뭐라고요? 보좌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성경에 보면 보좌천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교회에서 보좌천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좌천탄이는 하나님 버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이게 대성통곡하고요. 하나님한테 외교를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통하여 이 영계의 세계가 결국
파괴해야 돼. 파괴해야 돼. 에스겔서 보면 화강석 사이 우주를 하늘 전공으로 루시퍼에게 가브리엘이 다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미가엘 때문에 타락을 해서 사단이 떨어졌는데 3분의 1이 별이 떨어졌다고 했어. 3분의 1이 10분의 1. 3분의 1이 떨어졌다. 그래서 잘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하고 2장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사람으로 생각이니까 요건 천지 창조했을 때 이때는요 죄가 없는 장이에요. 죄가 없는 장. 창세기 2장 15절 하는 창세기 2장 15절 2장이 2장 15절 7장이 크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요게 그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을 옛날에는 지금 세 번째 나는 경작이라는 말도 괜찮아 맞아요. 경작도 맞고 다스리고 또 맞아요. 다스리며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을 이끌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갖고 있어. 잘 들어요. 에덴 동산에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너 이 에덴 동산을 네가 다 가지게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지켜라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지켜라. 이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참으로 공격을 할 때 방패를 한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나를 공격할 때 나는 뭐냐 방어하다 이런 뜻이 지키는 것이 너는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러면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 장인데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 장에 누가 공격을 하나님이 아담을 공격할까? 누가 공격해?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누가?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영계의 세계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세상 에덴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나가는데 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아담의 이야기를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래서 자문서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은 뭘 지키라고 하냐?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사단은 여러분들 마음을 잡아보고 그 대표적인 거는 가인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면 어쩜 좋나 그러니까 그 안색이 변하다 넘어지다 떨어지다 뜻인데 이 사단이 루시퍼가 별이 절반 3분의 1이 타락하여 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사탄 받았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 사단이 공격을 하고 공격할 때 지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나오는데 아담과 모십자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와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와에게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아담이 영적 신랑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성원교회는 담임 목사인 누구에게? 곽재훈 목사에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막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테두리에서 벗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탄이 하와를 잡아. 그래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해되시나요? 아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인이요 잡아먹혀버리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열매 사단의 열매로 나중에는 돌멩이를 가지고 누구를 집어를 때려요? 보자니 돌멩이로 누구를 때려요? 거기에 약간 괜찮아. 마귀를 두들겨요? 가인이 돌멩이 들고 그렇지 아벨을 때려 죽여버린다. 그런데 아벨을 때려 죽인 것을 가지고 죽인 행동은 가인인데 보세요. 성경에 요한복음 8장 봐봐요. 요한복음 8장 봐요.
44절입니다. 이거 보면 8장 44절. 집사님 거기 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참 키가 작으시다.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화돼.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당에 이야기했잖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너 속에 있는 하나님 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편에 가면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질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뭐라 합니까?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화다. 그런데 그게 아비가 되는데 문제는 너희 아비의 욕심, 사단의 욕심대로 가인이 일을 저지르는데 그는 누구냐면 사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뭐 한다요? 살인. 여기에 처음이라는 것은 최초의 살인입니다. 가인이 물로 행동으로 때려 죽였지만 그죠? 그 뒷배후에 마귀의 자녀가 된 가인이 죽였지만 행동은 죽였지만 그 뒷배후의 원체는 실체는 그거는 사단이 죽인 거예요. 사단이 죽인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요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단화돼서 진리보다는 성령보다는 그 속에 사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느냐 찢기 시작합니다. 쪼개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야기할 때 치면 문지교회라고 강주교회, 성결교회, 그 교회가 찢어져 나와가지고 옆에다가 300명이 떨어져 나와 교회를 세웠어. 그게 또 찢어져가지고 또 세웠어. 새희망교회. 희망교회로 왔다가 나중에는 희망이 소망이 없으니까 새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새희망으로도 소망이 없으니까 새희망 1, 2. 그래 6개 쪽으로. 메카고란이라는 성경학자라고 있어요. 메카고란은 교회가 싸워서 쪼개져도 이 쪼개져가지고 교회가 성도가 불어나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 교회 성장하게 적어놨다. 그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물이 막 히지리리 하고 앉아있으니까 아나니아에 가서 안디옥에서 3년 동안 직거를 해요. 그러다가 3년 동안 직거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뭐하고 지시하고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교육자들 우리도 부목사가 있지만 이 부목사가 나중에 목사님 몰래 손거든 거다니 돈도 주기고 하니까 내하고 깨쳐갑시다. 우리 박찬 목사님 별로 당하. 그러니까 내하고 둘이서 가서 조그맣게 세워가지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성도들 몇 사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데리고 그것은요 오늘 농가가 목사님이 착각을 하는데 데리고 나가서 교회가 봉이 돼도 그 교회가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벌써 몸을 찢으라고 나왔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여목사 내가 이제 보니 너는 나가서 개척을 해도 되겠다. 내가 월 30만 원씩 대줄 테니 3년간 대줄 테니 그 가장 해봐라. 그 대신에 교회는 손대지 마라. 그러고 나가서 목사님이 그 목사한테 축복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줍니다. 그게 교회의 성장이요 부흥이고 그리고 그거라고 가인이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가인이 비극입니다. 비극.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자, 집사님 크게 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인같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볼 때 이 성경은 가인같이 되지 말라고 하면 가인은 하나님 못 가서 아멘. 왜? 제사의 실패가 어려워.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아멘. 가지만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아멘.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박정호 목사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아멘.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거의 이제 없고, 개척하고 그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 돌아가시고 이사가고 떨어져 나가고 한 세 가지는 네 가지입니다. 한 세 가지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원래 개척교회 목사님, 박정호 목사님 다시 타운을 하시잖아요. 개척교회 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나요? 안 오지? 정상적인 사람 안 오나요? 눈 삐꾸들이 올라든지 우상 돌려주세요. 맨날 미겨야 되고 이런 사람들 나온단 말이야. 네? 오면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와요. 그래가지고 저도 개척을 했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한 지 14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왔는데 내가 그 집사를 불렀어. 야, 나와가지고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주일날 간증하는 10년 전에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집안 꼬라지하고 지금 집안 꼬라지하고 어떠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시키고 순종하고 그래가지고 그 간증 이야기를 하면 10분 이상 하지 말라는 10분 이상 하지 말고 그러면서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한 게 복이었다. 11조 보면요 6, 70만 원씩이에요. 집안 꼬라지가 개판에 들었지만 그렇게 해요. 네. 여러분들은 성원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여기에 붙어있고요. 아멘. 하나님이 왜 연초에 여기에 제가 필리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오게 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일이 순종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몇 시까지 밥 먹어야 되는데 아직 절반 남았는데 큰일 났네. 12시 반이네. 이야, 큰일 났어.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4장 6절, 창세기 4장 6절 7절.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너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멘. 아멘. 너가 분하면 어쩌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시면 너가 분하면 어쩌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쩌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아까 떨어졌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화 되버립니다. 7절 보세요. 7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너가 선을 행하면,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이 말 여러분 뭐냐면
너가 선을 행하니 이 선이라는 것은 율법서들의 윤리, 모세의 율법, 율법의 행위, 그리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 이런 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선이 아닙니다. 그 선이 아니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큰 부자한 사람이 늘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반응했다 나오는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선과 선이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부자가 물어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하고 틀립니다. 율법의 선, 행위의 선,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런 선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선은 나를 선하다는 그 선이 아니고 이 선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선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적. 잠깐만 요거 정신 똑바로 차려 들어야 됩니다. 관계적 선. 이 관계적 선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윤리와 도덕이라는 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관계적 선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제사로. 이해되시죠? 제사로. 이 제사가 나중에는 뭐로 가냐면 이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문설주에 출애굽을 할 때에 문 밖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죠? 안에서 볼 때는 그 피가 안 보여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피가 보인다. 이게 우리의 신령이에요. 이 피의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와의 피의 관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제사의 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네가 낯을 들지 못해요. 그래서 가인 아벨이 제사를 실패하게 된 원인이 피의 제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무조건 피의 관계가 돼요. 피의 관계. 네? 피의 관계. 좀 이따 피의 관계를 이야기할 텐데 이 피의 관계가 무엇으로 가냐면 이 선이 피의 관계가 나중에는 선악과라고 합니다. 선악과. 이야, 선악과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이해가 되나봐요. 하여튼 일단 두드려 제껴보고 머리가 좀 잡으면 되고 이게요, 이 선이 나중에는 선악과 안 나오고 합니다. 이 제사가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피가 이 선이 나중에 자의 자, 여러분의 자의 반납이에요. 이 자의 반납이 다른 말로 오늘날 이 시대에 선악과 반납이에요. 선악과 반납. 선악과만 지금 저기만 있을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그 사람 손자 있죠. 손자 태어나가지고 100일 됐을 때 젖살이 펴가고 얼마나 예쁘대? 그죠? 애기가 젖살이 보다 예쁠 때 그때에 할머니가 탁 하는 애기가 잠에서 웃는 거죠. 웃잖아요. 그러니까 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그 얼마나 이쁩니까? 웃어요. 그런데 그 웃음까지도 사단이 잡아먹어요. 인간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자라면 그러다가 사탕을 알아요. 할머니가 사탕을 사줬는데 할머니 아들은 잃어버려요. 네. 벌써 자아가 선악과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자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딱 두면요. 이게 기가 차게 애가 공부를 못해도
5만 원짜리는 한 번에 딱 알아요. 여러분 가서 시험을 안 하고 한 5만 원짜리 쳐. 좀 돈을 하면 애가 5만 원짜리가 뭔지 알아요. 딱 이 자아가 형성돼요. 이게 언제 형성되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먹는 그 순간에 오로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또 다른 하나의 자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고 인간의 자아의 생명이 살아나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두루 도는 화염돌을 가지고 이 인간의 또 다른 자아가 살아나는 것을 쫓아내요. 왜? 에덴 동산에서는 또 다른 자아가 마귀에게 속한 악에게 속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의 열매와 이 악의 열매와 에덴 동산에서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쫓아내요. 두루두루 도는 화염돌을 가지고 왜? 생명각을 먹고 과일을 먹고 영원히 살다가 쫓아내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도 있고 목사님에게도 있고 이 자아를 어떻게 만나면 해야 됩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천천히 합시다. 자, 13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단에 미랄이 떨어져서 죽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25절에 보면 잘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천국가는 영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목숨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금방 말씀드렸던 또 다른 선악과를 먹고 또 다른 하나의 자아가 생명이 살아나는데 바로 요 생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목사님 이해합니까? 여러분 속에 요 생명이 내 육신 속에서 육체 쪽에서 이 자아와 생명을 딱 보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생명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저자들에게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육신 쪽에서 내 자아를 보니까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잃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생명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여기서 자기 자아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말이 제단에서 피로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죽이다는 뜻이에요. 여기 미워하는 말을 번역했는데 피로 죽이는 말. 자기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힌트를 딱 던졌는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생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어요. 미워하는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이 자기 생명이 바로 자아예요. 자아.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3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짐을 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기면 것은 이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자,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금방 그 10절과 같은 단어 나오는데 우리 살아있는 것을 예수의 죽음에 넘기는데 이 우리 살아있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우리 속에 살아있는 자. 이 자아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재단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바울이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가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나와 무장합니다. 예수님 못 박히면 내가 무장하니.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야. 그 못 박은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살아있는 자를 예수의 죽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 만들어야 되냐? 그래야 우리 죽을 육체에 뭐가 나타나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다. 이게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나 예수 믿어요. 나 장로예요. 나 권사예요. 안수입사예요. 천만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내가 변성호 하죠. 변성호. 한방교회 이단이라고 말해요. 내 혼자 이단이 아니라고 말해요. 지역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 물론 약간 교회론이 좀 문제가 있긴 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책을 바꾸면서 이야, 이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기는 있나 보다. 지역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단 책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지옥 가는 크리스찬, 왜 지옥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악에게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귀의 결매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의 몸을 찢는 거예요. 목사님과 원수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 찢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말로 우리 자아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이 육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를 만나버려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재단에다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목사님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죽이고 뭘 죽이는 거예요? 이 자아를 죽이기 위해. 육신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한국 교회가 보면 돌아가는 거 보면 완전 개판을 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어저께는 90%인데요.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내가 볼 때는 95%는 전부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예전에 이사교회 목사님이 돈이 오셨는데 95%가 다 지옥 간다는 거 내가 볼 때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빼고 이사교회 성도들 빼고 다 지옥 가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첫째, 우리 광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네, 다른 가르쳐. 근데 한국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아니다, 말이 잘못했다. 우리 광 목사님하고 저하고 빼고 다른 목사님들 잘못합니다. 왜 그러냐? 잘 들어봐봐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첫 번째는 헬레니즘을 가르쳐요. 교회를 헬레니즘을. 이게 뭐냐면 이걸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들조차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나중에는 이 이성과 논리와 경험이 나중에 뭐가 되면 철학이 됩니다. 이게 개꼭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 설교 듣고 나가면 19세기에 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듣어서 목사님 설교가 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짓들을 하고 앉아요. 한국 교회가 또 예를 들어 다른 교회 우리 권사님이 다른 교회 다 얘기 왔어. 와가지고 목사님 뭐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그전에 있었던 게 이렇게 안 했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가운데 신도들 있을 수도 있죠. 거짓말이 되는 모든 게 보면 자기 이성과 논리가 철학 경우 나중에 철학자들이 나중에 전부 다 자살해 죽었잖아요. 허무하니까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설교가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의 피의 설교가 나와요. 예수의 죽음의 설교가 나와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성천 재림 이 설교가 나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감성을 건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도에는 힐링하는 우리 교회 표가 힐링하는 교회로 힐링은 무슨 개구 같은 힐링을 그런 강연을 들어가도 교회 뭐하라고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신 강연 법륜선임도 있는데 적답적설 법륜선임한테 같이 강의 잘하는 인본주의 하는 강사들 찾아가죠. 교회에 오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직결된 곳이 바로 교회란 죽는 한 산다가 이게 사단이 여러분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잘하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적인 이거는 뭐냐면 이적과 희적과 표적 이 신비주의를 가지고 하죠. 내가 이 교회 이걸 가지고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뭐냐면 한 번은 내가 우리 교회 전도하려고 코로나 전에 지금 코로나하고는 전도를 못 했어요. 전도를 하려고 전도 요지 하잖아요. 그죠? 전도실 인쇄소에 찾으러 가는데 거기 가서 사람 데려옵니다. 딱 보니까 그 전도지 위에 노란 꽃으로 담그고 맨 위에 한 장은 세트로 다 위에 다 올려놔요. 알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는 거야. 와 보라. 그 눈에 띄더라고. 와 보라. 크게 나왔습니다. 와 보라. 아말금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먼지가 금가루로 변하는 체험을 해보여요. 그럼 오늘 우리 대전에 어떤 주소를 보니까 상가가 기도원이에요. 기도. 그래서 아니 권사님 권사님 정신 똑같습니다. 입시라고 권사님 아니 이빨이 금이빨 때가 뭐라고 그죠? 이빨이 금이빨 때가 뭐하라고 아니 먼지가 금가루 때가 뭐하라고 응? 이런 짓들을 하는 거에 비해서 설령 금리빨 바뀐다 한 거예요. 그죠? 세상에. 그 금리빨 바뀌면 나중에 죽어가지고 화장하면요. 화장 때 그 사람들이 다 수고해가지고 자기들 다 같이. 그거 몰랐죠? 유족들 안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아버님 이빨, 해보세요. 이빨, 금리빨 다 뽑을 사람 누가 있나요? 시아버지 이빨을 누가 뽑냐고, 금리빨을. 다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 1세대 어르신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세대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들은요. 비록 우리보다도 더 못 배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후임자들이요. 바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받아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바가지가 두 개 있다고 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있다고 목회 전부 다 이력서를 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 여러분 이 성안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 목사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요. 제가 아까 요거 초대사역을 가는 이거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개척해가지고 요 정도 보이길래 요 정도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를 점프를 해서 이제 가서 상가금을 샀어. 그래서 5천 6천원 이제 해가 90km까지 이제 가겠는데 딱 옮겼을 때가 요 정도 돼요. 크기가 딱 요 정도 돼. 한 200석을 다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아니 아파트 중간에 있으니까 내가 그때 600만 원을 주고 십자가를 스탠드로 녹아 쓴 거잖아요. 그걸 9m짜리 꿀인데 9m LED 달려가지고 십자가 보고 이제 오라고 오는 사람마다 내가 이제 그때부터 낚시바람을 탁 내라고. 근데 딱 그걸 올리고 나서 얼마니까 누가 왔냐면 그 대전 CTS 방송 그 지사장이 우리 앞에 아파트 3단지에 살았어요. 교회가 십자가가 좀 크게 하나 생깁니다. 교회가 크게 들어가고 문을 여기 딱 들어가. 들어오면 내가 옆에 목욕실을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어놨어. 딱 들어 에게게게 이 소리가 들려. 그래 자기가 큰 비밀을 알고 왔는데 조그만한 한 100분이 나오는 이런 교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뭘 가지고 왔어. 아유 목사님이 방송국에 혼좀 주세요. 아 그래 알았다. 그래 지사장님 밥 사드릴까 하고 점심 때가 됐어. 꼭 마동면에 가서 내가 소고기를 사줬어. 그 소고기를 꼭 먹으면서 몇 마디 내가 다 던져놨어. 근데 이 지사장이 반응을 안 해. 이거 봐라. 내가 보통 이야기하면 반응을 잘 하는데 왜 멍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응을 하는데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알겠다 그러고 갔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목회를 하려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어. 진대신학대학원을 우리 대전에 있는.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마디 다 던지니까 이 알아듣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한테 야 거기에 가면 영범재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화를 드려가지고 우리 그 하늘교회랑 강주교회 제일 큰 교회에서요 이기복 감독이 빠꾸가 났으니 영범재 목사님 설교를 좀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된 거야. 방송 설교를. 그래서 전화가 왔어. 이 누구한테 들어갔다는 필이나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지금은 영남 본부장으로 갔어요. 그래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되시니까 맞다고. 우리 지사장님께서 목사님 설교하면 그때 처음에 설교하면 해달라는 거야. 난 설교 못해요. 난 설교가 지지하고 또 설교 못하면 그러니까 끌어서 두 번째 또 온 거야. 목사님 지사장님 꼭 해달라는데 세 번째 또 전화가 온 거야. 그때 우리 집사람이 딱 듣더니 당신은 뭐 대단하다고 말해 거절을 하고 있냐고 한번 해줘! 그러길래 내가 알겠습니다. 네 번째 전화 왔을 때 알겠다고 해줄게. 그래가 25분을 설교를 하는데 이 25분 원고를요 아이고 내가 무슨 원고 보고 하는지 두드러대기는 나는 그런 설교 못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에 보면 내 설교가 쫙 올라가요. 이게 원고를 쪽에 보면 쫙 올라간다. 나는 그것만 보면 눈으로 카메라 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로면서 웃으면서 어색하게 웃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어. 이야 내가 그 준비하는데 일주일 사람이 할 짓이야. 목사님 절대로 10대에서 방송 나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스트레스 받고 이거 그 원고를 25분 안에 맞춰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러 갔어. 가겠는데 끝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며칠 지나니까 내 목욕실에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범재 목사님이시냐고. 예. 목사님 교회 다니고 싶은데 주소가 어떻게 돼요? 대전 하시나오면 바로 앞에 십자가 선교회 있습니다. 대전이에요? 근데 어디신데요? 저는 인천 송도대요. 좀 있으니까 또 전화가 옵니다. 불티나게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야. 목사님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디시냐? 여기 구미도 전화가 왔어. 구미도. 목사님 꿈인데요, 김천인데 온 천지가 사방팔방.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한번 들었잖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담당 PD한테, 강경훈이한테, 지사장한테 봤지만, 지사장이 내 설교를 빨리, 목사님 뭔 일이십니까? 봤습니다. 빨리 내려. 빨리 우리 전화번호 나가는 것도 다 치워. 일단 내가 올리는 것을 다 치워. 그러니까 세상에요. 목사님이 CTS 방송이군요. 가만히 CTS 방송 설교하시는 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CTS 방송은요, 딱 목사가, 어느 누구든 목사가 딱 설교를 하면, 그 밑에 실시간 시청률이 딱 떠요. 몇 프로 딱 끝나고. 목사님,
목사님이 설교한 그 시청률이 전국에서 1등했습니다. 거짓말을 우리 집사람하고 거짓말을 못하죠. 아, 시기해서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네. 1등, 시청률이 1등, 전국에서 1등. 그래가지고, 끝까지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지사람이랑 찾아와. 일단, 목사님 내리라니까 내리겠습니다. 내리면, 또 우리 지사람이니까, 목사님, 전도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와야지. 만약에 제가요, 그 방송에 해가지고 했으면 장경동 목사보다 더 큰 게 됐을 수도 있어요. 아, 부흥은 이렇게 하는구나. 부흥은 이렇게 하는구나. 방송을, 설교를 통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요, 목사님. 방송 똑바로 하면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대. 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저는, 당신이 그 이야기를 했으면 말이야. 교회 더 크게 됐을 텐데. 지금 기준이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그래가지고 고소 내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지사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감리교 그 예전에서 오늘 이기복 감독이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감리교 제일 커요. 그 목사가 목요일날 화요일날 오전 11시 최고 황금 거기 한 번 나가는데 300만 원씩입니다. 저기요, 두 번 나가니까 얼마요? 600만 원. 그 양반은 왜요? 그러니까 6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이기복 감독님 내가 다음에 자르라는 거야. 지사장님, 목사님 자르고 목사님이 내가 돈 안 받고 화요일, 목요일 11시 제일 황금 시대를 목사님 드릴 테니까 하세요. 딱 이러는 거야. 에이, 처음부터 거짓말 좀 하고 진짜 그랬잖아. 그래 내가 말한다. 진짜 미안하네. 도저히 25분 못 맞추겠다. 힘들어서 못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이거 25분을 내 주일날 설교한 거야. 부목사들이 원고를 써가지고 주셨구나. 내가 그걸 들어가서 진작시켜야 돼. 그래가 25분을 맞춰가지고 주는 거야. 이걸 내가 하려니까 대량하게 해. 그래서 첫째, 힘들어서 못하고. 두 번째, 사정이라고 했거든요. 교회는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안고서 8장 11절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기근을 주노니 물이 없어 가로미 기근 아니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의 기근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 청년들이 동에 서서 이 말씀을 쳐다보면 요즘 시대에서 방송 설교를 딱 틀고 기가 차는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홍수같이 쏟아져요. 그럼 시대에서만 듣나? C 채널 뭐 다른 채널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만 틀어보세요. 유튜브만 틀어봐요. 목사님 설교들 기상천외하게 나오는데 왜 성도들이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라앉는 왜 가라앉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교회의 축으로 삼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오직 알아봐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참하신다고. 응? 오직 성령으로만 해야 이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선악과를 봐. 이거 지금 하나하나 더 해야 되는데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아침부터 밥 먹지 먹고 하나 먹고 가니까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안 했어요.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요거는 끝나고 또 저녁에는 다른 걸로 나갈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를 꼭 반납을 해야 된다. 이 선악과 반납하는 것은요 죽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은혜로니까 건축 사람이 아멘 하고 친문서 다 갖다 준 것 같죠.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 보공행진하는 거 합니까? 때로는 보공행진하다 꼭 떨어졌다가 꼭 떨어질 때는 목사님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다 여기서 쫙 이기고 꼭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것을 아니면 함께 치어져 간다는 거야. 치어졌다가 아니고 치어져 가고 올라갔다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빠른 지름길로 가르쳐야 됩니다. 빨리 이걸 선악과를 간다면. 아멘.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집사람 빨리 잡아요. 같이 불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잠시만 우리 저 목사님 저 차량 띄우. 목사님 네이버에서요. 네이버에서 주님 한 분밖에 치시고 이미지로 딱 띄워보셨거든요. 아니면 내가 저거 좀 줘봐. 내가 가사 불러드릴게. 찾으실 동안 불러보세요. 자, 주님, 주님 한 분밖에는 돌아왔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가슴 깊이 숨을 가슴 깊이 숨어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는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내가 이거는 내가 안 할 거니까. 아까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몇 절에 7절 7절. 요거 하나만, 요거는 내가 같이 들고 놔야 되나 그래서. 자, 7절 한번 보실래요? 집사람 읽어봐, 7절. 누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요 죄가 문에, 이 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여기 통로, 항상 들락날락거리는 통로잖아요. 우리 사람에도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가는 대로 밥을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에 뭐가, 죄가 딱 엎드러져 있어요. 어디에 엎드러져 있느냐? 어디에? 우리 심령의 마음에 딱 엎드러져 있어요. 이 엎드리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짐승이 뭐 사자나 호랑이나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잡아먹으려는 그 폼이 엎드리다는 뜻이 원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항상 마음의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게.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할지라도 장로가 할지라도 권사가 집사가 할지라도 죄와 환경이 맞아떨어지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환경이 맞아떨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목사라도. 그래서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이 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연말에 남편들이 술집에 간다든지 아가씨가 나오는 그 술집에 가면 결국은 그 환경과 죄가 안 맞은 왜? 죄가 항상 눈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너를 원하나 항상 사단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죄를 원하지만 죄를 뭐하러?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죄를 지배하는 것이야. 지배하고 죄를 지배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하냐면 죄를 다스리라는 것인데 이 원뜻은 뭘 어떻게 표현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 있잖아. 고양이 있죠. 고양이. 길고양이가 있죠. 새끼라고 막 놀다가 이쁘다 뭐 내가 하고 그래서 새끼가 얼마나 이쁘대. 야 손만지면 이러더라고. 길고양이가 이래요. 이런데 먹이를 주고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하면 길들이는 거잖아요. 길들이는 거. 이 상태는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마음에 엎드려져 있지만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 죄를 길들여야 됩니다. 길들여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죠?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절대 못해요. 주님의 이 관계적인 이 선으로 인해서만이 이 관계적인 선으로 인해서만이 이 선이 나중에 제사로 가고 이 피로만이 나중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 죄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주님 한 번밖에는 한 번만 더 불러보고 목사님 PPT는 없나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세금 부르는데 기도를 자유롭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이 관계의 선, 피의 선, 제사,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죄를 예수의 피로 다스리고 이길 수 있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그렇게 주의 세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주의 세번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동성으로 주의 세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